할렐루야. 주의 재림 앞에 늘 준비되어 있는 성도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세를 중심으로 여섯 번째로 Be prepared, 준비되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세, 세상 끝에 대해서 많은 특징들을 강조합니다. 어제 강조한 디모데후서로 하면 한 번에 18가지의 특징을 말합니다. 성경 번역을 주로 하는 선교단체는 성경 번역이 안 된 언어가 몇 개다, 또 이걸 기준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주이시로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들은 로마서 11장에 당장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이 믿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때는 주이시들 대거로 예수 믿게 된다. 그렇게 또 주이시들 예수 믿는 거 보면 예수님 오실 때 된다. 이런 기준을 말하기도 합니다. 강조점은 언제 어떻게 말세가 오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에요.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 예수님 오셔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제 노아 홍수를 강조했는데요. 언제 비가 오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노아가 배를 만들어 놓고 있느냐 이에요. 배가 완성되어 있으면 비가 언제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많은 말씀과 신학적 해석과 논쟁도 있는데 강조점은 준비되어 있으라 이에요. 열처녀 비유로 하면 열처녀 모두 졸았다고 말합니다. 밤시가 아니고 피곤하다는 거죠. 5처녀는 안 졸고 5처녀는 졸았다가 아닙니다. 10명 모두 졸았다 이에요. 그러나 졸아도 기름 준비되어 있는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준비하자, 예비하자가 핵심입니다. 성경 번역으로 하면 아직도 성경 번역 안 된 언어가 1000개니까 예수님 오실 날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와 같은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예수님 오셔도 준비되어 천국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을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말합니다. reveal, 드러내다, 나타나다의 명사형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revelation 할 때 그 계시가 헬라어로 아포칼립스입니다. 문자적 뜻은 드러냄, 나타냄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세상 끝에 대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계시, 아포칼립스가 종말, 재앙, 말세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게 본문에도 나옵니다. 본문에 말세의 나타내기로 할 때 그 나타내다가 아포칼립토 동사형입니다. 명사형으로 하면 아포칼립스, 곧 계시이에요. 말세에 나타내다, 바꿔 말하면 말세 징조가 드러난다와 같습니다. 어제 말세가 세상에서 보통 명사로도 쓰인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사건, 사고를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다 말세 이런 말을 한다를 강조했습니다.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어도 말세라는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계시록의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은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바꿔 말하면 테크놀로지, 기술의 발달입니다. 성경시대는 주로 걸어 다녔죠. 전 혼자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포트리 만약에 나간다 할 때 자동차 없으면 어떻게 다녔을까? 하루에 갔다 오기도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가장 빠른 왕래 수단은 성경시대 말입니다. 지금의 자동차와 비행기로 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빨리 왕래하는 시대에 맞습니다. 지식이 더한다는 요새 AI의 발달로 지식이 더하고도 더해지고 또 쉽게 접근을 하죠. 그렇게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기술의 발달입니다. 강조점은 하나님 없는 기술의 발달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이 그거예요.
바벨탑 사건에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벽돌이 나와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돌을 깎아 올린 겁니다. 솔로몬 성전도 돌을 깎아 올렸다고 말합니다. 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벽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원재료, 흙, primary source를 가지고 사람은 재창조만 할 뿐입니다. 돌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벽돌로 짓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모양도 되기 좋고 쉽죠. 곧 그 시대에 테크놀로지가 발달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사람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케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흩어지다는 노아 홍수의 에코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겁니다. 다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잘 섬겨서 심판을 면하자가 아니라 탑을 쌓아서 심판을 면하자. 하나님은 안 섬길 테니까 심판만 면하자. 이런 생각과 실천을 합니다. 거기에 벽돌이라는 당시의 기술의 발전이 사용이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시죠. 현재 지구상의 언어를 7천여 개로 봅니다. 그렇게 다니엘서가 말세의 특징을 지식의 발달, 기술의 발달로 보는데요. 이 시대 기술의 발달을 보면서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 안 되는데 말세다 말세 이런 말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충격이 덜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쌀, 밀가루, 옥수수 우리가 먹는 곡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창조의 곡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곡물 유전자에 손을 댄 지 오래이에요. 미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옥수수로 하면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작년 옥수수의 종자씨 보존한 것에서 심는 게 아니라 종자씨 회사로부터 옥수수 알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옥수수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수많은 옥수수 알이 있죠. 그거 내년에 땅에 심으면 안 납니다. 회사에서 매년 씨앗을 사게 유전자 조작을 해놓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옥수수는 내년에 심으면 나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손을 대서 그렇게 안 나는 시대를 산 지 오래입니다. 그걸 이제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라고 하죠. 몸에 안 좋은 거 알아서 non-GMO를 또 따로 팝니다. 홀푸드 같은 데서 팔아요. 샤프라이트에 가면 과일이나 이런 데 스티커 붙어 있습니다. 9로 시작한 게 non-GMO고 나머지 번호들은 다 GMO이에요. 짐승에도 유전자 조작한 지 오래입니다. 연어 세몬으로 하면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크기를 변형시켜 놓은 지 오래입니다. 6배 더 크게 만들어서 양식장에서 키우고 성장 속도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속도보다 2배 더 빨리 크게 변형시켜 놓았습니다. 저는 그게 죄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사람이 손을 대놓는 것이 죄이에요. 지금은 물고기 정도 유전자 조작하지만 나중에는 닭도 6배 더 크게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돼지도 소만큼 크게 만들어 놓을 수 있죠. 목표는 식량, 위기 해결 이런 명분하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사람이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그게 죄인 거죠. 가장 심각한 것은 인간 복제입니다. 개복제, 말복제, 낙타복제 이미 하고 있고 나라마다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인간 복제는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독재국가 어느 비밀 과학시설에서 또는 공산주의 국가 어느 또 시설에서 또는 유럽에서 인간 복제 실험하고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만약 인간 복제가 합법화되거나 상용화되면 저 개인 생각으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거 못하게 하실 거라 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복제해내도록 하나님이 놔두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전술한 바벨탑 사건처럼 정말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성공하도록 하나님 놔두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복제도 허락하실 거라 보지 않아요.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조작을 하거나 불법 복제를 하거나 하는 것을 허락하실 거라 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막 나가죠. 그래서 성도가 입법가도 돼야 되고 행정가도 되고 공무원도 돼서 하나님이라는 브레이크를 세상에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피조세계도 유지가 돼요. 마지막으로 주의 씨들이 짓고자 하는 제3성전도 말세의 징조 중 하나입니다. 다니엘, 마태복음,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있다를 말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 위에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대적하는 자, 헬라어로 ANTI로 붙는 엔타이로 시작을 하는데 적그리스도도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 엔티가 붙죠.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한다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신구약 중간기인 그리스 제국 시대의 헬라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내가 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카비서라는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 둘째는 말세의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흉내를 내고자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한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려면 성전이 있어야죠. 근데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주의 시들 짓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을 수가 없어요. 성전이 있는 자리에 이슬람 사원인 황금돔 사원, 또 도움 오브 더 락, 바위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선지자인 모하메드가 거기서 승천했다고 또 무슬림들이 믿는 3대 이슬람 사원이고 또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원을 허물면 주변 아랍 국가와 전쟁할 각오해야죠. 그렇게는 또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전쟁 없이 성전을 지어준다면, 그 일을 해결해 낸다면 그게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새로 지어진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할 수 있다.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것도 말세의 징조 중 하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교회 역사가 여러 교단이 신학이 말세의 특징, 징조,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도 있고 무화과 나무 줄기가 연하여 지고 잎이 피는 것도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 동방에서 왕이 온다도 있고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도 있고 전술한 어제 강조한 디모데후서의 말씀도 있고 예수님 말씀도 있고 많습니다. 강조점은 깨어있어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 이에요. Be prepared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입니다. 언제 예수님 오셔도 구원받는 천국 가는 우리와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가 성도들을 깨워 기도하게 하고 또 새벽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앞장서 주세요. 교회도 말세 시대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세의 지말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말세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부모님 믿음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자 자녀들 믿음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쓰시는 거룩한 인생들, 능력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 깨우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흉흉하고 말세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잔혹하고 사나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소망하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있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인생의 문제, 어려움, 질병을 놓고 간구합니다.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간구합니다. 체력, 능력, 믿음, 지력, 경제력 도울 사람들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교회, 가정,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